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인 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제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있다는 증거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중요한 선언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단번이라고 하는,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적용의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적용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직접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24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오늘 19절에서 25절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와 이를 통한 영원한 구속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됐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귀한 본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은 신앙의 지속성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단번의 희생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본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